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그 한번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40절, 41절,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이집트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머물러 살던 기간은 430년이었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깨어 계신 밤이었다. 또한 그 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여호와를 향하여 깨어 있어야 할 밤이다. 자, 여기 보시면 430년이 나오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고 여호와께서 깨어 계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향하여 깨어 있어야 할 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430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기간 적어놨죠. 성경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400년이라 그러고 어떤 부분에서는 430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죠?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주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셔서 떠났어. 너가 그곳을 떠났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75세입니다. 75세. 아브라함이 75세 때 여기는 출이집트죠. 출애굽입니다. 그죠? 요 기간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이랍니다. 요 기간이 430년입니다. 즉 430년은 거기 보시면 40절 각주 이집트의 각주를 보면 이집트 혹은 70인 여기는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430년 머물렀다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430년간 어쨌건 아브라함부터 해가 머물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400년은 뭐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례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니까 유대인들은 옛날에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한 5살까지 젖을 먹는데요. 좀 늦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이삭이 젖을 뗄 때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일까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자라서 5년쯤 지나서 젖을 뗐으니까 몇 살이라고요? 105세. 105세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이것을 그럼 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430년에서 30을 빼면 얼마입니까? 400년이죠. 그래서 400년입니다. 그래서 400년은 이스라엘 자손이 핍박받은 기간. 됐습니까?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머문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데는 400년, 어떤 때는 430년 나옵니다. 요거는 머문 기간. 이런 핍박받은 기간 이해가 되셨죠? 네, 됐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430년 동안 이방 땅에 있었고 4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 자신이 출애굽을 하지 않고 여전히 애굽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박해받는 여전히 낯선 땅에 체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자손이지만 에집트에 사는 것처럼 그냥 낯선 땅에 체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땅에 체류해야 됩니까?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우리의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간 했어요. 기간. 파수 41절에 보니까 42절이네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깨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깨어 있었죠. 근데 42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일을 위해 깨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을 위해 깨어 있었나요? 여호와를 향하여 깨어 있었죠.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어떤 직장에서 우리가 일도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향해 깨어 있어야 합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깨어 있으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영을 사용해야 되죠. 자, 아침에 하동민 형제님이랑 잠시 교통을 나누었지만 제 이분함이 안 끝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두 남자가 밭에 있다가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들림받습니다. 누구와 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일하는 것은 가장 하루 중에 적극적인 활동이죠. 맞습니까? 가장 적극적인 활동이잖아요. 침대 누워 잠을 자는 것은 밤에 뭡니까? 몸이 회복되는 가장 정적인 기간이죠. 그럼 이 사이에는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밭에 있다가도 휴가 되고 자매들이 맷돌 돌리다가도 휴가가 되고 밤에 잠자다가도 휴가가 된다면 이 중간에 있는 많은 일들 뭡니까? 밥 먹는 거, 씻는 거, 걸어가는 거, 장 보러 가는 거, 친구 만나 얘기하는 거, 멍 때리는 거,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거 놓치면 우리 교회생활 실패입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교회생활 실패예요. 아침 공부 30분에서 기름 채워서 이기는 자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환경이 합력해야 돼요. 이것이 너희 강구와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이러한 일들이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 이러한 일들이 너희 강구와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에 이른다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기름을 분배받지 않으면 우리 이기는 자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양심 안에서 그렇잖아요. 이런 자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간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 아침에 저도 함이 훈련에 밥 먹으면서도 씹으면서도 주 예수님. 소가 밭에서 일하면서도 논에서 일하면서도 여물을 계속 씹어가 침이 줄줄줄 흐르듯이 소가 그죠? 밥 먹으면서도 주 예수 씹으면서 주 이름 볼 수 있잖아요. 세수하면서도 주 예수님. 우리 24시간 영을 훈련하지 않으면 적정량의 기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은 너무나 귀중한 가장 영적인 사람은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영적인 인물은 훈련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함께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의 밤은 낮으로 바뀐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낮은 밤으로 바뀐다. 그래서 어떤 이방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24시간이 밤이야. 왜? 밤에 남 잘 때 자고 낮에 남 깨어 있을 때 또 자거든.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낮이야. 낮에 깨어 있고 밤에도 깨어 있거든. 여호와를 향하여 깨어 있으면 낮도 낮이요 밤도 낮이라. 24시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여호와를 향하여 깨어 있었지 어떤 일과 봉사와 직업을 위해 깨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향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구속을 봅시다. 구속. 이제 13장에 보면 13장 2절 함께 읽읍시다.
처음 난 것은 다 나에게 속하도록 거룩하게 하여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다 나의 것이다. 자, 처음 난 것은 거룩하게 여호와께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분별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시장 보러 가면 뭐 합니까? 값을 치르고 오이를 삽니다. 이모 왜요? 오늘 저녁 식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오이를 분별하는 거죠. 맞습니까? 요 값 주고 오이 안 가고 그대로 두고 오는 자매님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값을 치르고 오이를 사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장바구니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 이제 13장 2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을 장자들은 죽음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분별되었는데 13장 13절을 함께 읽읍시다. 나귀에 처음 난 것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은 모두 대속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상한 구절이 있죠. 다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받았어. 이 장자들이. 그런데 나귀에 처음 난 것과 사람의 맏아들은 또 대속해야 돼. 대속하지 않으면 나귀에 처음 난 것은 목을 꺾으래요. 목을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비록 우리가 구속되었지만 양이 태어나든지 소가 태어나면 이들의 첫 새끼는 거룩한 짐승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속이 필요가 없는데 나귀의 첫 새끼와 사람의 장자는 또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성별되는 것은 주님 편에서 이루신 법리적인 구속이에요. 그때 우리는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장자는 성경 안에서 누구를 뜻합니까? 장자는 아담 안에 있죠. 아담 안에. 아담 안에 있는 게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게 장자입니다. 그죠? 이게 죽어야 돼.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정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과의 연합과 동일시간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 우리가 여전히 더러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뭡니까? 또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교통하는데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죠. 어린 그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저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또 말씀 전할 때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의 천연적인 예화, 저의 천연적인 사상, 저의 선함, 저의 의분, 저의 옳은 것으로 교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 듣는 사람 다 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교통하지만 집에 가서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렇게 표현이 천박했을까? 왜 그렇게 말이 사투리를 섞었을까? 자, 왜 그렇게 못했을까만 가득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위험한 사람이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는 대속해야 된다. 그게 요거예요. 구속. 자, 어디로 넘어가느냐? 뼈로 넘어갑니다. 뼈. 자, 뼈로 넘어갑시다. 참 사람이 말에 실수가 많죠. 이런 농담하면 또 안 되는데 또 이게 올라오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식당에 들어가서 제일 무서워하는 음식이 뭔 줄 아세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면 기겁을 한답니다. 할머니 뼈다구를 해장국 무서워한다면 이런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또 나와버렸습니다. 뼈. 자, 뼈를 봅시다. 뼈. 18절 19절을 함께 읽읍시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전열을 갖추고 올라갔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니 여러분은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하며 엄숙히 맹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자, 몇 가지. 첫째, 광야길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돌아가기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 전열을 갖추고 올라갔습니다.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요?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들이 나중에 이집트를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아비벌,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아비벌, 바라, 싹틈, 보리의 푸른 싹 이런 뜻인데 부활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아비벌과 뼈가 관계 함께 언급된 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비벌은 파란 미리싹이란 뜻이에요. 부활이죠. 부활.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뼈는 뭡니까? 뼈는 생명이 없죠. 어머니 모시면서 작년에 선산에서 아버지 유골을 수습해 와가지고 제가 울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한 50년 가까이 되니까 밀양 가서 뼈를 화장을 하니까 이게 30분도 안 돼서 나와요. 뼈가 한 50년 가까이 되니까 뼈가 약해. 그래서 참 아버지를 여기에 대명 공원묘지에 모친이랑 아버지를 함께 이렇게 사서 이렇게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뼈는 생명이, 사람이 뼈만 있는 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뼈는 성경에서 파괴되지 않는 생명, 부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 증거가 첫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건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건축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70인역 헬라어로 오이코도메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한다 할 때 이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아담은 창조되었지만 하와는 건축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예요. 하와는 건축됐습니다. 이게 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째, 뼈는 부활생명이다. 증거. 둘째,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군병이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어요. 피는 그분의 구속이요, 물은 그분의 생명이 해방된 것이고 그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 뼈는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뼈는 부활 생명입니다. 자, 근데 뼈가 부활 생명인데 살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우리는 살이 있잖아요. 근데 이 뼈가 부활 생명인데 살이 하나도 없어. 피와 살을 혈육이라 그러잖아요. 뼈는 있는데 부활 생명이 있는데 혈육, 피와 살이 하나도 없어. 철저하게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셉의 뼈를 이집트 땅에서 좋은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안에서라면은 매일매일 부활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가 아니라면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집트는 거대한 공동묘지죠. 이집트는 거대한 공동묘지예요. 하인지는 그때 아담 이후로 인류가 몇 명 태어났다 했어요? 1억 2천, 아니, 1200억. 1200억이 아담 이후로 이 땅에 1200억이 태어났대요. 인류가 1200억 명이 있었대요. 그럼 지구는 뭡니까? 지구는 뭐다? 거대한 공동묘지. 이 지구는 거대한 공동묘지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 그 사람의 시체에서 나온 영양분이 가득해요. 우리가 무쳐 먹는 나물,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서 분해된 영양분이 유기물질이 가득해요. 그거 아시고 먹어야 됩니다. 예. 맞죠? 예. 이 공기, 히틀러가 숨쉬고 내뿜은 공기도 있어요, 여기에.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면 에스겔서 보니까 이 뼈들이 계곡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루아기 거기 들어가니까 많은 뼈들이 일러가지고 축축축축축축 뼈가 축축축 조립되어가지고 근육이 살이 돋으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전열을 갖추고 나왔다. 여기 히브리서 보면 5열 정도로 나왔다. 5열 정도가 뭡니까? 형제님들 잘 아시죠? 5명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 5열이 있어 쫙 이렇게 가는 겁니다. 5열 정도로. 5열 정도로 이게 히브리의 원어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군대로서 나온 거예요. 군대로서 5열 정도로 일사분란하게 왼발 앞으로 가 이래가지고 군대로서 나온 거예요. 군대로서. 우리는 지금 군대입니다. 그죠? 교회 생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군대들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군대들입니다. 우리가. 예. 자, 그다음 이제 주님의 이제 인도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를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 출애굽기 12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는 유로 시작됩니다. 유월절이 있죠.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출로 시작됩니다. 출애굽이 있죠. 유월절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양을 어떻게 잡아라,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를 때는 우슬초로 대야에 피를 묻혀서 좌우 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양고기는 물에 삶거나 날걸로 먹으면 안 되고 불에 구워서 가족 수대로 해서 12장에는 뭐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명령이 가득하다. 이렇게 쉽게 질문할 때는 대답도 좀 해주는 것이 형제자매들의 매너 아니겠습니까? 집회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지체들이 신원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 예수만 있는 거 아니죠? 아멘이시요 충성된 주민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께서 주님 이름이 아멘이기 때문에 라공초할 때 지체가 한 구절 읽고 끝나면 아멘. 내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입은 꼭 다물고 이거 입 꼭 다물고 어디 나중에 옆바깥말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입을 열어서 아멘 하시고 그 영을 사용해야 돼. 내가 볼 때 영이 약해.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 내보고 아멘한 말 아니고 평소에 그렇게 좀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에는 또 의도적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출애굽기 12장에는 명령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왜요? 21절 22절 마저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시어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멘. 자, 보십시오. 주님의 인도는 12장에는 명령이 가득하고 13장에는 인도가 가득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인도가 없다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명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은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주님의 인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 안에. 말씀 안에 있지만 레마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과 인도를 함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하란에 너 너무 오래 머물러서 이제 하란을 떠났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하나님이 지금부터 주소 적어.
포항시 북구 성실로 55번 105동 901호 우리 집 주소인데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좋은 땅으로 갔습니까? 그분의 인도를 따른 거예요. 그분의 히브리서 보면 그거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인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주님의 내적인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적인 영안의 말씀하심. 둘째는 말씀. 셋째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문선우 자매님. 내적인 인도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세 번째 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인도가 잘 아시는 이거. 그 다음에는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왜? 말 안 들으니까 주님이 지팡이로 톡톡. 주님이 톡톡. 근데 주님이 톡톡 하는데 우리한테 죽을 지경이죠. 환경이 임하고 마마고.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해요. 그것도 유익해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이제 인도가 보니까 인도에는 조건이 있어요. 주님의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째, 우리는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돼요. 아까 제가 구속 얘기했죠. 주님과의 동일시 안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위치적으로 기질적으로 거룩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 거룩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고 자매님 집에 오셔서 그래 아까 장봐 오셨잖아요. 자매님 아까 값 주고 장봐 오셨잖아요. 오이 2개 사오셨잖아요. 그럼 집에 오셔서 이 오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요리합니까? 잘라내고 껍데기 살짝 벗기고 영양분이 많다니까 다 벗기면 안 되고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놈을 거룩하게 하잖아.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잖아. 그래야 그 고춧가루도 넣고 간장도 넣고 강깨, 마파, 설참무, 간장깨, 소금, 마늘, 파, 설탕, 참기름, 후춧가루 요리를 하지. 안 씻고 떡 해놓으면 이정식 형제님이 먹고는 오늘 좀 이상하다 이거 씹히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첫째 거룩해야 돼요. 둘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부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인도가 임합니다. 이상하다. 나는 교회생활 50년 했는데 와 주님의 인도가 없지. 그대 자신을 돌아보아라.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네가 그래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인도가 있겠노? 맞죠? 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님이 지름길로 갔습니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돌아가는 지름길은 블레셋 땅의 그 해변길인데 바로 질러가면 가나안 땅에 빨리 며칠 만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가나안 보면 10중 8구 10중 8구 아니고 10중에 10 블레셋이 가만 안 놔두겠죠. 그럼 이스라엘은 400년간 노예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게 노예야 노예. 노예의 특징은 힘은 센데 저항을 할 줄 몰라. 겁쟁이가 돼 있어. 그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광야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광야길을 이스라엘이 몇 년을 돕니까? 38년을 돕니다. 38년을 뱅뱅 돌면서 모든 중요한 공과들을 거기서 배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실패가 나쁘지만은 않아요. 이 실패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아프리카에 비가 왔어요. 아프리카에 비가 왔는데 그 아프리카 초원이 바짝 말라가지고 짐승들이 다 죽어. 비가 왔어. 그런데 강이 직선으로 흘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강이 어떻게 흘러야 됩니까? 강이 이렇게 초원을 적시면서 흘려야 모든 풀과 동식물을 생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서로 운이 좋아서 블레셋 길을 통과해서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력서 꾸며가지고 그 가나안 7 족속에게 이력서 넣고 제가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400년 했걸랑요. 제가 일을 정말 잘하걸랑요. 거기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뭡니까?
그들이 이 세월이 실패한 것 같지만, 자아가 파쇄되고 채석장에서 돌이 다듬어지고 건축할 만한 땅을 차지할 만한 자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사업을 하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이 젊은 자매들 아침복 못 하잖아요. 아기 때문에 몇 년을 집회를 못 해요. 참 이 세월이 낭비하는 것 같고 이 세월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어요. 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기 때문에 환경이 열릴 때에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주님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였습니다. 구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영. 불기둥은, 불은 말씀. 그래서 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24시간 낮이다 밤이다. 낮이다. 24시간 낮입니다. 항상 빛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다면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저도 주님 말씀이 사람 소리처럼 들린 적이 지금 몇 번 있었어요. 그 음성이 제 30년 내 직장 생활을 결정했고요. 제 35년 결혼 생활을 결정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사람 소리처럼 들릴 때가 제 교회 생활 가운데 몇 번 있었어요. 많이는 없어요. 지금 이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내적인 음성이 그 정도로 분명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다수 경우는 뭡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래서 영어를 사용해 말씀 먹고 말씀 누리면 잘 모르겠지만 뭔가 가장 든든하고 하루 종일 영 안에 사는 거죠.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몇 번의 말씀, 분명한 말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불기둥이든 구름기둥은 이것은 뭐다? 자, 불기둥이든 구름기둥이든 이것은 뭐다? 자, 다시 불기둥이든 구름기둥이든 이것은 뭐다? 기둥이다. 이래 쉬운 걸 물어보는데도 내를 무시하나 이래 쉬운 걸 물어보고 이러면서 대답을 안 하시니 기둥이죠. 기둥은 견고합니다. 기둥은 우리를 정말 지탱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13장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홍해바다 건너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